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나간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냐면 오늘은 내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과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입니다. 공동체의식. 내 돈 갖고 내가 쓰고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 나면 앞장서서 싸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해안 기름 유출됐을 때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한국교회가 가서 기름 닦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저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더러워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반드시 둘 이상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쪼개요. 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이 홀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혼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았어요. 혼자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한눈에 반했어. 가지고 둘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하신 기관 중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탄생은 가정과 함께 시작됐고요. 신약의 탄생은 교회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모든 화력을 이 두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실되고 깨져버리고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그냥 망합니다. 세상은 그냥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 망가지고 교회 망가지면 세상 망가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걸 알고 하나님도 이걸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 가정의 가치와 결혼의 가치와 이 교회의 가치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첫째,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에는요, 수고와 땀이 흐린 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적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면 차 사고 내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원룸에서 그렇게 혼자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적어도 투룸은 있어야 돼. 그래서 부담되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 지불.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10년에 걸쳐 꼼꼼히 추적한 책이다.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예상한 대로 출산이 여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남편 출근시키고 뒤치다거리 자식들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잠시 한숨 돌려 빨리 하고 집안 청소하고 나면 오후 3시, 4시. 왜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점심도 못 먹고 아이 받아놓고 허겁지겁 정리하고 애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남편이 퇴근해서 하는 말, 집에서 뭐하고 있길래 집구석이 이 꼴이냐. 이게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래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청소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돼.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 입이 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99.9%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던져져도 머리털 하나 안 상할 걸 기대하지만 99.9%, 왜 100%가 아니냐면 살아난 사람이 있었으니까 99.9999%는 불에 타워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불 뜨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것이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침략당한다 그랬어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전쟁해야 돼요. 전쟁도 잘해서 이겨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과 한 통속이 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는데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온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싸우고 오셨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어디를 가느냐? 천국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싸워줘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해요. 무기만 주시고 우리 뒤에서 전략만 가르쳐 주시지 직접 싸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우리 영필이 오빠가 그랬는데 사랑 안 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눈물 나고 사랑하면 잠 못 자고 사랑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사랑의 대가 지불. 15살 때까지 엄청 불렀는데 누가 천국 가기가 쉽다고 합니까? 누가 그랬어요?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교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 생활이 쉽다고 합니까? 누가 셀하는 것이 쉽다고 합니까? 누가 목회가 쉽다고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회는 쉽고 재밌고 가볍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봤어요. 세미나에. 나는 안 되겠더라고. 나에게 목회는 어렵고 죽고 힘든 일이야. 신학 졸업하고 나올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속으로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하고 나오는데 전부 다 내가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하면 동서남북에서 설교만 제법 하면 모여들 줄 알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수해났을 때 장마비 내렸을 때 지하 교회들 물에 잠겨가지고 나도 그런 개척교회에 있어 봤는데 붕붕 떠버려요. 바닥이. 의자가 없으니까 붕붕 떠가지고 똥물이 들어와가지고 붕붕 떠서 그걸 치우고 닦고 해도 1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곰팡이 피고. 지하교회 왔다가 냄새 코 만지고 나가버려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나는 전도사였으니까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지금도 죽을 둥살둥 교회 목회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속은 다 망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위장병 없는 목사가 한 명도 없고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니 그 속이 어련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0.1% 안에 드는 누리고 사는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와도 애를 낳고 교회에 오면 유아실에 앉아 있어서 애 울면 죄인 되고 그리고 예배 때 말씀도 절반도 못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두 번째로 가져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황하는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더니 어느 날 18살에 사생자 낳고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게 된 자식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 모친 모니카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어이 만나주시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가요 성자, 그래서 그러한 방탕한 자식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이 말입니다. 우리 모친이 나이도 많고 말수도 적기 때문에 무뚝뚝해서 좀처럼 말을 안 하는 분인데 결혼하기 전에 나를 불러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여자 말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일을 저지르고 다녀서 너는 여자 말 들어라.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는데 남같이 가르치지를 못해서 7명이나 낳긴 했는데 가르치지를 못한 게 죄스럽고 한데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남의 자식처럼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부탁했는데 적게 낳고 많이 가르쳐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맞은 줄 알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많이 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많이 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지도 몰라. 제발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과 동떨어진 이야기. 60, 70 되신 분이 이 설교를 뭐하러 듣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들어야 된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네. 시편 기자가 어느 날 기도를 깊이 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구나.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만드셨구나. 내 내장을 모태에서 만드시고 내 심장을 만드시고 내 뼈를 만드시고 피부를 만드시고 머리털까지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무슨 말이냐? 뱃속에서 부모가 수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10달 동안 만드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낸 다음에는 책임 안 주겠냐 이거예요. 내보낸 다음에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우리 옛 조상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제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던 우리 선조들도 그 믿음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 먹을 것 하늘이 먹여주고 갖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물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낳기만 해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시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자식을 낳고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 낳는데 둘, 셋은 감당 못한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셨다면 열도 키우게 하신다. 그거 믿으시고. 옛날에 훨씬 더 못 살던 때도 우리 부모님도 7명 낳아서 키웠잖아.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지금은 복지가 더 다 잘 돼 있고 편리시설이 많은데 옛날보다 더 잘 키우면 키웠지. 못 키울 리가 있겠습니까?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해야 합니다. 내 힘도 능력도 시간도 마음의 공간도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생각을 깊이 하면 다른 생각 못해요. 돈이라는 것도 마냥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써버리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대가를 지불하자고 그랬는데 어떤 대가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남보다 좀 덜 먹자는 거예요. 덜 먹자. 집도 늦게 사야 되고 자동차도 10년 타야 한다면 15년 타야 한다. 그걸 각오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우리 욕심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마음에 허영된 마음을 내려앉혀서 우리 스스로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건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선물들로 자녀와 가정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높아지려고 커지려고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살라고 성장,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지향적 삶을 살라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서로 울고 웃으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살라고 사랑을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사랑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결론,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는 믿음으로 결혼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되도록 많이 출산하십시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화려하고 고급진 생활을 꿈꾸지 말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시고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가정을 이루도록 본이 되고 우리가 후원해주고 기도해서 애를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결혼은 무덤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건 마귀의 역사이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동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가슴 아픈 설교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 시대 앞에 설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다음 세대 이 나라가 없어지고 종말을 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더욱더 왕성하고 풍성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버리시렵니까?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가정을 포기하시렵니까? 이 땅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